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 자리 잡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바뀔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 오직 주의 진리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우리 28장부터 우리 30장까지 29장까지입니다. 사무엘상 이제 끝부분으로 가서 오늘은 28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8장. 맨 끝에죠? 맨 끝에 절은 아니고 28장 28장 우리 28장 우리 30절 아니요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스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그로 인해서 이제 이것저것으로 피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 중에 아기스라고 하는 가드 지역에 있는 블레셋 왕에게 다시 한번 갑니다. 그 전에 한번 갔을 때는 미친 척하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을 대법 데리고 아기스를 찾아가서 이제 아기스에게 피난처를 구하면서 그의 신하가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처음엔 잘 믿지 못하니까 이제 바울을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제 가드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이제 시골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땅을 주면서 그럼 거기에서 거주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리로 내려가서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은 후에 이제 그 아기스 몰래 이 주변에 있는 이제 주로 아말렉 족속들을 중심으로 한 아말렉 족속을 중심으로 한 이제 자기들 족속이 아닌 다른 부족들을 침략을 해서 그들을 죽이거나 또 그들의 것을 빼앗아 와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떤 마을을 쳐들어가면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보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다윗의 행동을 고발할까봐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이 다윗이 어떻게 사는지 와서 살펴보고 또 보고를 받으면 이제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당신의 보살핌 아래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들의 것을 좀 취해 오기도 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기스에게 이제 제물도 바치고 이렇게 그의 신임을 점점 얻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오늘 이제 28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사울에게 쫓기지는 않게 되었지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하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 사이에 이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 이제 기운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에 보면 그 배경적인 설명이 첫째는 사무엘이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사무엘은 25장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이 나오고 이제 그 장례식했던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다윗과 이제 사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가라앉아서 사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있고 다윗을 이곳으로 피난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 특별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은 사건이 기록되면서 사울이 한 행동이 하나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모든 신접한 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점치는 사람 또는 무당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내어 쫓았다. 그래요? 그러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한 일이냐,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한 일이냐,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런 일을 했어요. 이게 잘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28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렙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쪽에 중간에 이제 남쪽에 산악 지역이 있고 사막, 이제 북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요 사이에 좀 평원 지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로 이제 블레셋 군대가 모였고 사울의 군대도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압도적이에요. 무기도 많고 그 다음에 사람도 많고 그래서 뭐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이제 야, 우리가 이건 감당하기 힘들겠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두려운 마음에 크게 떨었다. 이제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사울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말이에요. 전쟁을 할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급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5절에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세 가지예요. 꿈, 선지자, 그다음에 우림 그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보면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창세기 때부터 종종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다, 꿈에 나타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이제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우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옷 중에 조끼, 에봇이라는 조끼가 있어요. 에봇.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12지파의 명패를 보석으로 달고 그 다음에 또 어깨에는 견장을 달고 그래서 어깨에는 이제 견장을 달고 그 다음에 우림과 둠민이라고 알려져 있는 두 개의 돌을 이게 보석인지 뭔 정확히는 몰라요. 두 개의 돌을 준비해서 요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리고는 여기 중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아요. 그리고 하나는 검정색이고 하나는 백색인데 이제 이거 하나 뽑아서 하나님이 예스를 했습니다, 노 했습니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을 때는 꿈으로 이제 알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 말씀하신 거니까 알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때 또 하나 알고 싶으면 이제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와서 마치 제비 뽑듯이 그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꿈이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고 우림과 둠민은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제사장들을 노비라는 마을에 제사장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다 죽여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요것을 가지고 에봇과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어디로 갔었냐면 다윗에게로 도망가 버려요. 다윗에게로.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요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하나님이 그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언제 그랬죠? 제사 지내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선지자를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첫째는 제사 지내지 말라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제사를 드렸고 두 번째는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또 알아서 제사 잘 지내겠다고 또 이제 아말렉을 안 죽였고 이러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사울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가 그런 말씀을 전해줬을 때도 그것을 그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요 순간만 모면하면,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 왕자리가 빼앗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전쟁에 나가서 맨날 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과거에 했던 말씀이 그렇게 크게 자리 잡고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한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어보면 대답하시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한 방법이 뭐냐면 7절로 가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점치고 무당들을 다 내쫓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라도 답을 얻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라도. 그래서 한국에는 가면 교회 앞에 점치는 집이 잘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어디 가면 그런 데가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느냐? 뭘 알고 싶어서죠? 알고 싶은 거지. 아, 그렇죠. 그걸 알고 싶어서 뭐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자기 운명. 네, 자기 운명.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침묵 속에서 전달될 때가 많아요. 침묵.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대로 살아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침묵은 하나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통해서 뭐 우리 크고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그런 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 살면서 자기가 주어진 역할을 뭘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를 이렇게 확 바꿔놓고 이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뭐 히말라야 산맥 속에 들어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없었던 일, 안 하고 싶었던 일, 불평했던 일,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음을 믿고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서 행동으로 옮겨가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네가 종이냐? 종으로 살아라. 또 뭐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네가 괴로우냐? 그 사람이 그래도 이혼하지 않겠다면 같이 살아라. 성경에 그런 말까지 있잖아요. 또 왜 교회를 핍박하는 황제, 로마 황제가 있는데 하나님 황제를 바꿔주십시오. 아니요. 성경은 황제를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각도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초월자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무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르게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여기서 찾아. 이렇게 이 안에서 일어나. 이 안에서 너희들이 행동하는 삶의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그럼 뭐 사람이면 사람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 별거 없는데요? 아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죄 때문에 자꾸 그것을 파괴하는 게 문제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온전해지면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가서 사람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천사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구나를 서로 알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이 세상과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이 이미 내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 다 내게 와 있구나.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충성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침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울은 아니야. 하나님이 앞에 내가 그러니까 자기 운명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무슨 답을 얻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원하는 답을 얻기를 원하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내가 막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막 매달리고 막 헌신하고 막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주세요 하나님? 그거 빨리 주세요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무당 찾아가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거기에 찾아가서 무당한테 뭘 하냐면
사무엘을 좀 불러올라라 그래요. 이제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사무엘은 죽었는데 사무엘을 불러올려라고 했더니 이 무당이 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내가 절대로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무당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고 아마 돈도 좀 많이 갖다 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점을 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이제 사무엘의 혼을 불러 올렸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불러 올라오니까 이 무당이 깜짝 놀래갖고 이런 사람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노인이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고 딱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아이고 사무엘이 맞구나. 그랬는데 이 불러올린 이 영혼이 갑자기 사울을 놓고 꾸짖죠. 하나님이 이미 너를 버리셨거늘 네가 왜 나를 잘 쉬고 있는데 깨워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번 전쟁에 나가서 너도 죽고 네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도 패배하리라. 그래서 성경 사울이 온몸에 기운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신접한 여인이 무당 여인이 이거 사울이구나. 그래서 깨닫고는 사울 앞에 엎드려서 나를 죽이려고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랬더니 사울이 아니다. 넌 죽지 않는다. 이건 내가 너 알고 싶어서 온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무당이 불러 올리면 다시 올라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불러 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내가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까? 어떨까요? 저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떨 때는 돈 보고 싶으니까. 무당들 보면은 뭐 신적하고 이제 그러지. 얘기한다, 뭐 누가 근데 할아버지가 얘기한다 그런 얘기. 정확하게 우리가 이게 누구냐를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 이게 이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 다른 데를 이렇게 찾아보다 읽다 보면 예를 들면 민수기서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와요. 근데 그 발락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무당 같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안 가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더 돈도 많이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가. 이번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 내가 하라는 말 외에는 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이 나서 돈을 벌게 됐잖아요. 가요. 가는데 나귀를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가지 않고 자꾸 옆으로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쓸렸어요. 옆에 있는 나무 같은 데다가. 화가 나니까 막 갈로 차고 막 때렸는데 갑자기 나귀가 입을 턱 벌리더니 나를 왜 괴롭게 합니까? 내가 당신의 나귀로서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었다. 근데 지금 왜 네가 이런 미친 짓을 하냐? 그랬더니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천사가 보이고 하나님 보이고 너 내가 가지 말랬는데 가니까 내가 너를 죽이려고 서 있는데 나귀가 마침 그래도 영안이 열려서 알았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 가라고 해놓고 죽이려고 천사가 또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냥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말 외에는 하지 마. 내가 하라는 말 외에. 그래서 그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앞에 왔다가 모압 왕하고 같이 올라가서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3번 이렇게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 축복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돈 들여서 데려왔는데 자기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찌 왜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말씀해야지요. 이러고 결국은 둘이 헤어져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이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막 이렇게 음란한 일을 하고 하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성경은 그것을 발락이 발람에게 준 충고라고 얘기해요.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러니까 발락이 계속해서 축복을 하고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돈값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라고 아이디어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거기서 보면 발락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나귀도 하나님의 나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고 귀신이 속이고 장난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도 왜 우리를 벌써 내쫓으십니까? 우리의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 같은 것들이 소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어길 수 없다는 걸 또 하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사무엘의 영혼이냐 아니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무엘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난 거든지 진짜로 사무엘이 깨서 올라왔든지, 그래서 사무엘이 진짜 올라왔을 확률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귀신 장난에 사무엘을 내줬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어떤 사단의 장난이나 또는 어떤 인간의 착각이나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기운이 다 빠져서 진이 빠져가고 주저앉으니까 이제 그 연예인이 사울을 보면서 나를 이제 나 죽이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또 한번 그러니까 아니다, 넌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울이 앉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정신 차리고 사울에게 음식을 좀 대접하려고 하니까 사울이 먹을 기운도 없다. 사람이 너무 진이 빠지면 먹을 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좀 뭘 좀 하다 보니까 기운이 빠져갖고 밥을 먹으려는데 밥이 싫어요. 밥 먹는 게 귀찮은 것을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밥이 싫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울이 이제 그러니까 여인이 목숨을 걸고 내가 당신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신도 내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송아지 잡아갖고 대접을 잘해서 사울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9장으로 넘어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같이 모여서 진을 치고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그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진친 모습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울은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은 블레셋은 이제 주로 이 남쪽이 차지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5부족의 연합팀이에요. 5부족의.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50개의 주가 각자의 다른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라로는 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처럼 블레셋도 5개의 예를 들면 주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다윗이 찾아간 사람은 가드 지역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나 이런 식으로 큰 주에 이제 주지사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5군데가 다 같이 모였는데 다윗을 데리고 와서 같이 나가려고 하니까 블레셋 군인 장군들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30장으로 가보세요. 미안합니다. 29장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이제 다윗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부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얘 이제 우리 편이야. 걱정하지 마.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서 나한테 왔는데, 그러니까 사울을 원수처럼 생각할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 우리 이제보다 더 열심히 싸울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즉
가드 왕을 제외한 네 다른 부족의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노해서 화를 내면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한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이 시글락이라는 시골로 다시 돌려보내서 거기에서 꼼짝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전쟁이 막상 시작되면 다윗이 뒤에서 오히려 우리를 칠 겁니다. 그래갖고 거기 보면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다시 사울과 한편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면 좋아해서 다시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뭘로 하겠느냐? 자기들의 머리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죽여서 머리를 가지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내가 과거에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들을 죽이고 왔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좋아서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13장, 14장에 가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오는데 거기서 특별히 요나단이 활약을 해서 블레셋 군대에 혼자 해를 당신으로 들어가서 막 군인들을 죽이고 그 진을 뒤집어 놓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왔다가 혼비백산하래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깨끗이 이제 이기는 장면이 13장, 14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울이 한 말이 뭐였냐면 절대로 먹지 마라.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일 때까지.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요나단은 꿀을 먹었고 다른 사람들은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사울이 그런 명령을 했다는 걸 알고 참 미련한 일을 했다라고 탄식을 해요. 요거 한 점만 찍어 먹었으면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블레셋에 아주 씨를 말리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철우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5절을 보세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 왕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나왔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안 하고 싶었겠죠.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시글락으로 피난 와서 살면서도 이스라엘 지역을 쳐들어간 게 아니라 아말렉 지역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보고할 때 아까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일부러 이제 다윗은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들을 침략해서 그것을 뺏어왔다라고 아기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야,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됐구나. 적어도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 나라에게는 원수가 됐구나. 그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겠구나 하면서 더 믿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말렉을 쳤는데 보고는 이스라엘을 쳤습니다라고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은 이제 아기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다윗을 불러서 나는 네가 좋고 나는 너를 믿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싫어한다. 너를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라. 너 없이 싸우고 내가 돌아가겠다. 그래서 7절에 보세요. 7절 29장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8절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오늘까지 당신 앞에서 뭘 보여드렸습니까? 충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그냥 블레셋 왕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아주 결의를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대답하되 아니야 내가 너를 정말 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대해준 줄 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할 수 없다. 내일 아침에 일찍 너는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것 같지만 참여하지 않고 편안히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떠나 돌아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30장으로 넘어갑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다윗의 마을을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다음에 약한 사람들, 또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빼앗겼는데 다윗의 가족들도 다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근데 이렇게 와서 막상 마을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군인들이 갑자기 머리가 헷가닥 도는 거예요. 왜 돌았느냐 하면 당신 말대로 전쟁에 갔다가 오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지 않았습니까? 안 갔어야 되는데 왜 다 끌고 나가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것을 만나게 했습니까? 라고 다윗이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불평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죽이려고 하더라. 죽이려고 하더라.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들은 다 뭐예요? 쫓겨났던 사람들이고 힘이 든 사람들이고 빼앗기고 갈 곳 없어서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 속에서 저들이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여지껏 버텨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막상 일을 당하니까 다윗을 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뭘 또 이제 아는 거냐면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 따라서 다니면서 막 하다가 막상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말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병 고쳐주고 막 이랬으니까 막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할렐루야 그러고 막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갑자기 소리가 바뀌어요. 3일 만에 바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돌도 던지고 침도 뱉고 놀리고 하는 사람들로 다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못 믿을 놈으로 가면 안 돼요. 못 믿겠지만 그래도 사랑할 놈 이렇게 되셔야 돼요. 네. 못 믿지만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요. 그 사람이 항상 옳은 일을 할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으로 보니까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실수와 잘못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책임졌어요? 예수님. 하늘에 있는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지금 잘못과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잘못과 허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게 하시느냐?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더니 다윗이 나 같으면 그렇지 사람은 믿을 놈이 없어. 하나님 내가 언제 이놈들을 내가 대장 되겠다고 했습니까? 이 기회에 아주 갈라져 버리겠습니다. 네, 다시는 내가 돌아보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 다윗이 여기 보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니까 막 그냥 일촉즉발했다는 말이에요. 그랬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요. 힘입고라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이제 이런 환경을 보고 막 에이 정말 막 사람에 대한 실망, 뭐 온갖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뭐 이걸 좀 안 지켜주시는가, 뭐 이 별 생각이 다 지나갔을 텐데 그거 다 없애고 나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이럴 땐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탁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들이 볼 때도 다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뭐 한국 방송 같은 데 보시면은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시상식 하면 참 상 받는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꼭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작년에 못 받았을 때는 영광을 못 돌렸어요. 근데 보니까 이번엔 부처님 믿는 사람이 또 상을 받았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요? 아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착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받았다 그러셔요. 이미 받았다 그러셨죠. 네. 참 재밌는 거예요. 멋지고 신나고 화려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다라고 안 그러신다는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럴 때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겸손과 온유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하는 것도 가질 자격이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나를 자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왜? 주변이 다 다른 소리 하거든요. 내 스스로도 딴 소리 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막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에 나온 얘기처럼 하다가라도 바꾸셔야 돼요. 중간쯤에 가서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욥이 그 얘기를 하다가도 나중에는 뭐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는 게 맞군요. 된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입을 담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입을 담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는 좀 더 지혜로운 또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재물은 보세요. 자기가 멋지고 화려해서 재물이 되는 게 아니죠. 재물은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재물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은 왜 흠이 없고 온전한 줄 아세요? 막 낳았으니까. 그때 막 낳았으니까. 어머니가 그를 잘 돌봤으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린 양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어린 양이 건강하지도 않아요. 상처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그걸 또 씻어내고 닦아주는 것이 어머니의 수고예요. 그 수고 때문에 깨끗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이 그런 양이라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린 다음에 7절에 보세요. 7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축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네. 에봇은 뭘 그 안에 품고 있다고 그랬죠? 우림과 둠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얀 거 나오면 가는 겁니다. 까만 거 나오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었는데 가라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 질문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아 너는 내게 나와서 물어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 말이에요. 아멘. 사울에게 있었던 건데 사울이 제사장 마을에 가서 제사장들만 죽이지 않았어도 이건 사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마을에 가서 제사장들을 싹 죽이는 바람에 다윗에게로 왔어요.
다윗이 그 마을에 갔을 때도 제사장이 칼은 줬지만 우림과 둠밈은 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그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제사장들이 우리는 당신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왔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당신이 보내서 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다윗을 당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다윗을 당신을 대하듯 대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우림과 둠밈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보면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안 죽었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난 거죠. 죽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참혹함을 겪고 나서야만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이유는 다 죄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이 안 맞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큰 울타리를 가지고 관리하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마음대로 이렇게 꺾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나를 뭐 하게 하시옵소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안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럼 왜 안 했느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안 하시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셔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놔두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였는데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재밌어요. 아까 이제 우리 지나왔지만 죽고 나서 사울이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까 28장에 하나님께 묻들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뭐 했어요?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에 가서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예요? 대답하시되. 이 차이예요. 그러면 왜 사울에게는 대답 안 하고 왜 다윗에게만 대답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죄가 많고 다윗은 죄가 없어서? 제가 많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신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결과적으로 가서 보면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그 아말렉에게 가서 그런 잘못을 하고 왔을 때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마지막 여기까지 왔는데 이때까지 수년간 거의 한 20여 년간 사울은 회개할 시간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이렇게 나타나고 사울에게는 저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본 하나님이 다윗이 본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본 하나님이 사울이 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힘도 있고 군대도 있고 백성도 있고 나라도 있고 왕이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니까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 왜 날 버리셨습니까? 이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원수들이 왜 나를 괴롭힙니까? 이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간에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항상. 심지어는 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런데 사울은 죄인이 되었든 뭐 잘했든 간에 상관없어요. 자기 길만 가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해요. 자기 원하는 것을 찾아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라는 말은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을 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뜻이 아닌 곳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그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출발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죄, 잘못, 허물 없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허물과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그 깨닫는 것이 죄를 짓기 직전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죄를 한참 짓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놓고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돌아와야 돼요. 에이,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시려면 그때 막아주셔야지. 지금 다 이렇게 해놓고 뭘. 하나님 잘못 아니야?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허물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무지한 자들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이 가치가 없어서? 아니요. 그들은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같아서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같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듯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보면 사울이 돌아올 때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보면 그가 교회를 지금까지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1분 있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사흘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고 눈에 비늘이. 그러면 꼭 사울이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울은 사울로 쓰시고 나는 나로 쓰시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사울의 역할을 하려면 그 전에 많은 교회가 예수님처럼 버림받고 매맞고 갇히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사울이 탄생해요. 그러면 아니 사울 말고 내가 그 사울 대신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아니요. 사울도 귀한 거예요. 사울도.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하나님 왜 버린 게 아니라 너를 내가 이제 그렇게 쓰는 거야. 너는 그렇게 귀히 쓰임 받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졌다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서 온 세계를 다 지배하시지.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온 세상은 예수님을 죽여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대로 막 군대도 일으키고 막 그 군인도 무기도 만들고 해서 막 억누르면 예수님은 온 세계를 지배하겠죠. 천사들 막 보내서 막 죽이고 막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으로 다스리면 다들 기어 올라와요. 턱수염 남기고 눈썹 뺏고 머리털 끌어당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키워줄 공로도 모르고 욕하고 지 잘나서 자기 혼자 된 줄 알고 그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 아니에요? 너 혼자 큰 줄 알지? 그렇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으로만 다스려요.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다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사울은 회개할 줄 몰라요. 알아요. 도움을 구할 줄은 알아요. 필요할 때 찾을 줄은 알아요. 그러나 돌아갈 줄 몰라요. 다윗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쫓겨다녀요. 피할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어요. 비친 척도 해야 되고 정말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맞아야도 되고 견딜 수 없는 신뢰를 못 받고 버림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을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자리,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내 발걸음을 돌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